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음향이 소리가 왜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신앙 안에서 왜 서로를 존경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존경하되 더 많이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그보다 더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선 교회 안에는 장로들이 있죠. 그런데 이 장로는 크게 두 가지 직능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이 다스리는 장로는 주로 교회를 행정적으로 치리하고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장로들이 바로 다스리는 장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장로님, 장로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바로 이 다스리는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장로들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 목회자가 바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그냥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요즘 표현한다면 목회자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행정적인 일들을 위해서 초대 집사들을 세웠던 것처럼 그런 이제 다스리고 행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바로 이제 오늘날 장로들이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장로가 바로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특별히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특별히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다 평등하고 그냥 평등하게 전부가 서로가 이렇게 존경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존경할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흥망성쇠를 기준으로 공동체를 평가해 볼 때에 어떤 인간의 모임이든지 간에 K 모임이든 동창생 모임이든 어쩐 모임이든 하여튼 인간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제 무너질 그런 모임, 이거 곧 깨질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모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언젠가는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언젠가는 이 모임이 해체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공동체, 곧바로 무너질 만한 공동체, 언젠가는 무너질 만한 공동체, 그리고 계속해서 언제까지든지 무너지지 않을 공동체. 사람들의 이 모임에는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는 뭐냐? 그 조직 안에서 위의 권위에 따르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공동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공동체는 위의 권위에 따르기는 하지만 그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위의 권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줄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그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순종이 아니라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겉보기에는 강력해 보여도 위에 강력한 그런 통치권에 타격을 입게 되어지면 결국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에서 또 이제 정은까지 이루어지면서 통치권은 아주 강력하지만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불만을 표현했다가는 곧바로 그냥 아주 그냥
뭐 사형을 당하든지 결국은 취도세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불만이 있어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북한 정권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으로 그 권력의 힘에 눌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잖아요. 강하면 부러진다.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 짓누르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모임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강력하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은 그 순종이 아니라 복종 체제로 되어지면 결국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종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뭐냐? 순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위의 권위의 진심으로 참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따르는, 무서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따르는 것이고, 할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이런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로부터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마음에 자원하는 그런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히 밝히 알려주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영원히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야말로 잘나고 높아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잘난 것이 많아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비유로 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참, 물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자식은 그 부모를 우리가 그분이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거나 우리 아버지로, 우리 어머니로 내가 순종하고 이거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려서는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영원히 건강한 공동체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녀딸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우리 큰 손녀딸 우리 예슬이가 이제 초등학교 벌써 6학년이 됐어요. 할아버지, 내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유, 그래, 많이 속상했겠다. 할아버지도 속상한데 괜찮아요. 왜? 우리는 가족이고 아빠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내가 오죽하면 내 마음에 박혔겠어요? 그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야단을 쳤는데 마음이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참 우리 예슬이가 많이 컸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속이,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아주 애기가 아니고 이 안에 내면적으로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게 있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막 마음에 확 박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때로는 자기 마음에 왜 우리 아빠가 나를 혼냈을까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여기에
자기 스스로가 해답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나서만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순종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는 그럼 어떻게 존경해야 되느냐? 목사는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직책입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최고의 존경은 뭐냐? 그의 가르침이 옳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목사의 가르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도대체 우리 아빠는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이해가 되지 잘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그랬구나, 참 이해될 때가 있는데, 물론 당장 어떤 때는 그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달리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달리 생각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달리 생각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의 가르침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옳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각 기관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참 한마당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절 축제를 하면서 8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갑자기 참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어느 기관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모두가 다 잘 됐어요. 아니, 모두는 다 잘한 건 나도 아는데, 그냥 굳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사남전도였죠. 그 기관이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세 가족이, 두 사람이 나온 지 2주밖에 안 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함께 나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뭐 꼭 무슨 기술적으로 예능적으로 또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 나는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시면 예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참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왜 그렇게 합니까? 어느 기관이 더 훨씬 더 준비도 많이 했고 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론 다 각각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에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따라와 주는 건, 우리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하고 견해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적으로 위배가 되어지고 그건 분명히 이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따라가 주는 것, 그 함께 동조해 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순종하고 존경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늘 미워해.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나만 싫어하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이건 비극입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집에서도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를 몰라. 이건 비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제가 그래서 굳이 우리 손녀딸 얘기를 했는데, 야단을 맞고도 그래도 아빠 날 사랑하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참 그런 것처럼
목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책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쓴소리를 내어놓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감정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그를 존경할 수 있는 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감정으로 받으면 안 되죠. 강하게 명령할 때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때로는 징계할 때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주님도 매가 없으면 이건 사생하다. 왜 가정에서 자녀들을, 남의 자식은 우리가 야단치지 않잖아요. 저도 남의 교인 야단쳐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도 특별히 야단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이 혹시 이제 야단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남의 교인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우리가 야단치지 않아요. 누구를 야단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야단을 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아니면 명령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징계를 합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은혜도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자꾸 이제 속으로 자기나 잘하지, 말은 잘해, 자꾸만 이런 것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를 사랑하니까. 마치 집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 이렇게 하는, 또 그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목사를 존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명령할 때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하고, 또 정말 그 목사님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참 목사님의 그런 뜻이 옳다, 또 목사님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그것이 거기서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본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본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목사를 존경하고 또 우리 장로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세워가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장로들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반석과 같이 우리 교회가 지난 73년 동안 이어져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부족하고 허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있죠. 우리가 멀리 보는 사람은 다 훌륭하고 멋지게 보이고, 가까이 있어 보면 그런저런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 가정에서 얘기한다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중에 참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 전반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것처럼, 그래 우리가 마치 자식이 잘못되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 그건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부모가 갖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선장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결국은 이러쿵저러쿵 하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선장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잘 우리가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배나 존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나 존경할 분으로 이렇게 알아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영성이 계속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참으로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순종하여 정말 건강한 공동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백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건강이 잘 호전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되고 신바람 나고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